예, 할렐루야. 오늘 6월 4일 금요일 날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4편 1절에서 8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시편 4편 말씀 살펴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시편은 5권으로 구성됐다고 그랬죠. 특별히 1권은 시편 1편부터 41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편에서 5편의 이 시편은요, 비탄시에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 3편에 우리가 살펴봤지만 배경은 다윗이 정말 그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배신을 당하고 쫓김을 당했던 당시의 어려운 처지를 하나님 앞에 비탄시로 올리고 있는 내용이었죠. 여러분, 이러한 지금 다윗의 형편이 4편과 5편에도 여전히 적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1절에 보니까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여기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표현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다윗은 지금 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것은 나의 하나님은 곧 의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이면서 나의 의로움을 아시고 의롭다 판단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억울한 그런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억울함을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의 모습으로 판단하시고 모든 이런 사실과 거짓의 여부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의의 하나님을 다윗은 과거에도 동일하게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현재 어려움의 상황이 오면 항상 과거에 임했던 하나님의 모습을 늘 기억하면서 자신이 경험했던 하나님을 붙들고 이 어려움을 헤쳐나간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러한 다윗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었는가, 우리가 3장 2절에서 시편 3편 2절이었죠. 우리 어제 말씀 살펴봤지만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이것은 결국 많은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다윗을 조롱하면서 지금 이 상태는 도저히 피할 수가 없다, 이젠 끝이다, 도저히 구원의 길이 없다, 조롱했던 이러한 모습. 더군다나 여러분, 시므이라 같은 사람은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바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돌리셨다, 이렇게 저주까지 퍼붓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공의를 붙잡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은 더 이상 예전에 범죄했던 그런 죄로 인해서 죄인의 모습은 아니었죠. 이미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 주신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다윗은 정말 밤마다 눈물로 자신의 침상을 정말 띄울 정도로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용서함을 얻었고 그러한 평안함을 얻었는데, 비록 이 압살롬의 반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의 일부이긴 하지만 어쨌든
다윗의 제 문제는 이미 하나님께서 용서를 통해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이러한 여러 가지 공경의 환경이 이어질 때 다윗은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의 의를 붙들고 이 모든 현실을 믿음 가운데 잘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살 때 때로는 불의한 자들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말 의의 하나님, 이 의의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는 기도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먼저 여기 인생들아라는 뜻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 인생들이란 뜻은요, 남자의 아들들 뭐 이런 뜻인데 어떤 가난한 사람과 대조적으로 부유하고 권세 있는 상류층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 인생들은 다윗을 직접적으로 대적해서 반란을 일으켰던 압살롬의 일당들, 뭐 이런 사람들을 지금 칭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이런 인생들이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고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그래요. 여러분, 이 헛된 일, 가치 없는 일, 어떤 공허한 일, 이런 일을 지금 도모하고 있다. 또 거짓을 구하고 있다. 이렇게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죠. 헛된 일이고 거짓이라고 얘기한 이유가 바로 3절에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이 말씀은 결국 이 경건한 자는 결국 다윗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했던 이 다윗, 역사의 주인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었던 다윗,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그 다윗, 이 다윗을 배신하고 반역하는 이 모든 것들이 욕되고 헛된 일, 거짓을 구한 것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의미는 하나님 뜻과 무관한 인간의 계획들, 자신의 힘으로 반역하고 자신의 힘으로 왕위를 빼려고 했던 이러한 모든 것들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 이런 것을 지금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아무리 노력하고 자기의 계획을 위해서 성취하려고 아무리 열심히 분주하게 뛰어다녀도 여러분, 이것이 비록 성취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없다면 여러분 헛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잠언 19장 16장 9절은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계획도 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지 않으시면, 발걸음을 완성시키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일꾼을 뽑으시는가, 하나님의 기준에 대해서 3절에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꾼을 뽑는 기준, 선택의 기준은요, 경건한 자를 뽑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기준은 어떤 능력과 지식과 배경과 은사, 여러 가지 것들, 재능, 뭐 이런 것을 따지는데 하나님께서는 딱 한 가지, 경건한 자. 여러분, 이 모습으로 하나님은 세우십니다. 우리가 금그릇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은그릇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비록 질그릇일지라도 그 질그릇이 깨끗하게 준비가 되면 하나님은 그 질그릇을 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다윗, 이새의 집에서 태어났죠. 그래서 사무엘이 정말 하나님의 정말 말씀을 듣고 이새 집안에서 이제 왕을 세우려고 찾아가게 되는데, 이새의 맏아들 엘리압을 보고 이 사무엘은 혹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아닌가? 왜냐하면 장자인데다가 외모와 신장이 아주 뛰어났습니다. 손색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뜻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이 중심, 이것이 바로 내면의 경건이지 않겠습니까? 막내 아들인 소년 다윗을 정말 선택하게 됩니다.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 당연히 장자인 엘리압이 선택돼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의 기준은 오히려 어리숙해 보이는 이 다윗을 선택하게 되죠.
다윗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했던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부모님 심부름으로 이렇게 전쟁에 나갔다가 블레셋 침공을 받은 골리앗의 위력을 만나게 되죠. 그럴 때 이 다윗의 고백하는 것이 너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했기 때문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간다 해서 여러분 이 골리앗을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우리 하나님의 일꾼들 또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 세상의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내적인 경건, 이 경건에 더욱더 우리는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4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기서 이 너희가 누구를 가리키는가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이 너희는 다윗을 대적한 사람이 아니라 다윗 주변에 있던 다윗의 측근들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그러죠. 여러분 떤다는 것은 분노함으로 범죄하지 말라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 지금 이 다윗의 억울한 이 상황을 보면서 기가 막힌 상황을 보면서 지금 측근들은 불평하며 불만했던 이런 분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그 분노를 범죄함으로 연결시켜서 너희들 분노하지 마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사건을 대할 때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불평, 원망, 분노를 쏟아놓기 쉽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사단이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말 단절시키고 어떤 자신의 감정 중심에 충실하도록 사단이 조작하는 것이죠. 우리가 물론 예수님도 한때 분노를 내셨죠. 근데 예수님은 의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개인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되게 하는 것에 대한 그러한 의분, 의로운 분노였죠. 그런데 우리들은요, 이런 감정의 분노들을 많이 일으키는데 이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도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분명하게 우리가 정말 이 분이라는 것은요, 마음에 품고 이렇게 가다두면 계속 그 분이 점점 커져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빨리 그 분노의 분함을 떨쳐버려라, 풀어버려라. 결국 해가 지도록 그 다음날까지 이 분을 갖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것이 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이 있죠. 공중의 새가 머리에 잠시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지만 머리에 앉아서 둥지를 틀고 새가 사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막아야 한다 그런 얘기를 하죠. 여러분 이건 죄입니다. 우리가 가끔 이런 잘못된 생각들, 죄악된 유혹들 스쳐 지나갈 수 있지만 그것이 머릿속에 이렇게 자리를 잡고 둥지를 틀면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악을 저지르는 그러한 근거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우리의 심령을 씻어내는 작업, 이것이 매일 날마다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6절 말씀을 보면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러 사람, 한두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여러 사람이 지금 상황이 선한 상황으로 바뀌겠느냐? 과연 또 하나님이 과연 선한 하나님이냐? 그러면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정의는 어디에 있느냐? 왜 이렇게 우리에게 어려운 형편으로 이렇게 인도되느냐? 하나님은 과연 계시느냐? 뭐 이러한 불평과 의심의 소리들 여러분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선이라는 것, 여러분 이 선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눈에 보일 때 또 자기의 어떤 계획과 자기의 소원과 맞아들일 때 선이다 이렇게 대부분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은
극히 일부적이고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선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우리 눈에 보기에는 당장 그것이 어려움이고 고난처럼 보이지만 이 고난 너머로 지금 이루어지는 당장 선보다 더 좋은 선이 합력해서 여러분 이루어져서 준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가 조금 더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높고 기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의 그러한 정말 손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뿐이지 우리 자신이 어떠한 선을 주장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빙산의 일각이란 말이 있죠. 여러분, 사실 이 빙산이란 것은 물속에 잠긴 것이 한 70%, 80%가 되죠. 눈에 보이는 건 고작 20, 30%. 그런데 우리는 이 눈에 보이는 20, 30%가 전부인 것처럼 여기는데 사실 그 안에 숨어 있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계에 나타나는 것, 이것은 극히 일부적이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의 일들, 이것이 더 깊고 높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잠잠히 기다려 기도하며 또한 일어난 일 그 한 가지로 인해서 모든 결론이 아니다 하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 엎드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7절 말씀을 보시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여러분,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기쁨, 즐거움, 보람, 그것이 있다면 열심히 이렇게 농사를 져서 추수해서 수확을 얻는, 열매를 얻는 그 기쁨. 여러분, 이 기쁨이 어떻게 보면 인간으로서 가장 즐겨하는 기쁨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기쁨은 어떠한 이렇게 잘못된 것으로 어떤 손쉽게 일확천금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내가 정당히 땀을 흘려서 얻은 기쁨이기 때문에 무척 의미 있고 보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그러한 인간의 최고의 기쁨보다 더 기쁨이 있다, 더 큰 즐거움이 있다. 그것은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요리 문답 신앙 고백서에 보면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대답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즐거워하다는 것은 인조이란 뜻인데요. 우리가 이 문화에서 인조이하면 어떤 쾌락이나 세상적인 것을 탐욕을 즐기고 어떤 자기 자신의 어떠한 이 감정과 여러 가지 것들이 이렇게 즐거워지는 것, 이것만을 생각을 하는데 사실 원래 아름다운 즐거움이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즐거움. 여러분, 이 즐거움은 세상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즐거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는 기쁨, 즐거움. 이거는요, 정말 느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이 주는 즐거움은 자기 중심적인 즐거움입니다. 내가 더 많아지고 내 것에 유익이 되고 나가 손해를 보지 않고 이러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러나 반대의 즐거움은요, 내가 섬기고 나눠주는데 그 즐거움이 내가 얻는 것보다 더 큰 즐거움으로 이렇게 변화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천국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닌 정말 이 세상 밖에 하늘의 가치, 조건과 상황을 뛰어넘는 이러한 역동적인 가치가 바로 천국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 이것이 성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가보면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도 나쁜 일을 하다 갇힌 게 된 게 아니라 주의 일을 감당하다, 복음을 전하다가 선을 행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런데 오히려 그들은 그 감옥에서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기쁨과 찬양과 기도를 그곳에서 드리게 되죠. 여러분, 이것이 보면 정말 믿는 자들의 진정한 기쁨이 어디에서 오는가? 이것은 세상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그러한 기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과 여러 가지 역경의 상황들이 이렇게 개선되거나 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내 마음속에 믿는 구석이 있죠. 하나님의 그 믿음 때문에 내 마음이 평안을 찾고 기쁨을 누리는 것, 바로 이러한 것이 천국이죠. 멀리 뵈던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8절 말씀, 결론의 말씀입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여러분, 이 앞에서도 동일한 그러한 고백이 나왔죠. 지금 다윗의 상황,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마음의 이 분노 때문에, 이 억울함 때문에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또 신하들마저도 등을 돌리고 정말 기가 막힌 인생이죠. 배신이라는 것은, 또 실망이라는 것은요, 멀리 있는 나라와 별로 관련 없는 사람이면 나에게 별로 이렇게 상처가 깊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과 실망을 느끼게 되면요, 상처는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자나 자녀들에게 많은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 또 얼마나 그 자신의 생명이 위태로웠습니까? 풍전등화, 꺼져가는 불꽃처럼 지금 굉장히 위급한 상황, 평안이라는 것과는 거리가 먼 이러한 상황인데요. 지금 다윗은 여전히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특별히 자신의 모든 문제와 상황을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 안에서 잠을 청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반석이시고 산성이시고 요새가 되시고 방패가 되신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품 안, 때로는 하나님은 아버지처럼 이렇게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또 어머니처럼 사랑과 궁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 어머님 품 안에서 새근새근 잠을 자는 그러한 이 어린 자녀들, 어린 아이들 모습, 비록 그 뒤에는 폭풍과 비바람이 몰아치지만 그 어머니 품 속에 들어있는 그 아기는요, 엄마의 그 안전한 보호 때문에 잠을 새근새근 잘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님 안에만 있다면 그 평안함을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러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해 보면, 의의 하나님을 부르며 기쁨과 평안을 누리라. 여러분, 오늘 금요일 날짜입니다. 오늘은 우리 목장 모임이 없고요. 대신 내일 또 우리 토요 중보 기도회로 모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6월달은 어찌하든지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이젠 코로나 시대를 이제 마감하고 새로운 일상으로 돌아오는 이 예배, 우리가 어찌하든지 예배에 포커싱을 해서 우리 인생에 큰 전환점을 마련하고 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거듭나는 귀한 영적인 예배 우리가 드릴 수 있도록, 함께 드릴 수 있도록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육신이 연약한 지체분들 또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